3장 신앙교리 교육에서 포괄적인 이야기 전개 방법 이쪽 일부입니다. 제1부 3장 5항은 천지창조로부터 오늘까지 일어난 일을 선별적으로 취급하라고 그렇게 칼빈이 아니라 어거스틴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성경 전체를 글자 하나하나 다 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보따리째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즉시 눈앞에서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틀에서 가르쳐라. 큰 틀에서 살피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잘 가르쳐서 듣는 사람이 확실한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가르치기보다, 그래서 다 잊어버리는 것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라도 바르게 알고 그 지식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합니다. 요즘에서 제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한 가지 것을 가르쳐서 그것만이라도 바르게 알아야 하는데 그럼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물론. 그 다음 6항은 신앙교리 교육의 지향점을 알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분명히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앙교육의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이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경계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경계의 목적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존재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모든 말의 지향점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교리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까?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합니까? 선한 양심을 갖게 합니까?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갖게 합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할 때 이것은 진리와 바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교회는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모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심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시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전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당한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느니라. 우린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게 교회사예요. 교회사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7항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우애보다 더 높은 단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항은 주께서 강림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더 뜨겁게 타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고
확인하게 될 때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사랑받기 원합니다. 아랫사람도 윗사람에게 사랑받기 원합니다.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합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할 때,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사랑할 때 풍성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동독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랫사람은 곤고함 속에서 사랑받기 원합니다. 윗사람은 긍휼함 속에서 사랑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6항이고요. 7항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우애보다 더 높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의 응답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으로 응답한다. 아랫사람도 윗사람,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서로 사랑으로 요구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교육에서 가르치는 것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 사이에 사랑의 응답이 서로가 확인되어지고 있습니까? 서로가 사랑한다는 것을 그 교리교육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확인될 때 더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등한시했던 사람도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등한시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등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앞서서 강국한 사랑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둔감했던 사람도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마 카톨릭은 형상을 사용할 때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도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도움이라는 단어는 목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왜 도움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예배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교회도 목회도 아닙니다. 교회의 한 측면은 될 수 있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도 그 어디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다가서 손을 내미는 것. 얼마나 힘드십니까? 내가 뭐 도울 일 없습니까? 어려운 일 있는 사람에게 내가 도울 일 없습니까? 이걸 잘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병원비까지 대줘요. 그리고 나서 자기 교회로 불러들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도움에 관심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위로에 감격해서 사랑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로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것이다. 이 사상이 로마 카톨릭의 사상입니다. 이게 아르미스주의입니다. 알미니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방 가서 복된 말하고 위로해주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할 것입니다. 다독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것입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교회예요. 이게 도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이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여전히 안 변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로마 카톨릭은 미사 후에 한 사람씩 손잡아줍니다. 안아줍니다. 그런 걸 잘해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교회들 그렇게 하잖아요. 한 사람씩 관심 가지고 말 걸어주고 위로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 목사가 나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좋은 신앙 갖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음을 붙돋는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아프면 전화해서 위로하고 그러면 신앙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도움과 위로는 목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신방 가서 복비로 줄 것 목회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개혁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를 주고 위로하시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전화 한 통화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바른 신앙을 갖게 합니까? 개혁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목회고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해주는 것이 그래서 양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육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신앙 성장을 돕는 목회여야 되고 교회여야 합니다. 거칠고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 이건 목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스스로 일어나는 신앙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고 목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로마 가톨릭은 도움, 위로, 이것을 목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독여주는 것,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가서 함께 위로해주는 것, 이걸 목회고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도움을 주고 언제까지 전화하고 위로해서 매번 그때마다 그럴 것인가? 그러다가 한 번 전화 안 하면 우리 목사님 변했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아픈데 연락도 없고 신방도 없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목사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목사인 것처럼 교회가 하는 일이 목사의 그런 위로인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숨겨버리는 거예요. 위로자 성령님인데 위로와 도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좀먹게 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이 큰 장애물이에요. 한국교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스스로 신앙을 갖게 되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보십시오. 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이름으로 위로, 도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이 잘하는 겁니다. 도움. 형상숭배를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스스로 일어나서 신앙생활 하라고.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렇게 목회해요. 개혁신앙이 무엇입니까? 목회의 목적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관계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수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수단으로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이것을. 교회에서 하는 최고의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유일한 교회의 사명은 교리 공부를 시켜서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역을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전화 한 통화하고 신방에서 사람을 일으키고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리 공부는 지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법 배워야 됩니다. 삶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교리는 거룩한 삶과 함께 동반합니다. 그래야 자기 부정이 있고 겸손이 자리 잡고 하나님께 올바른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요. 전화 한 번 해주는 거 사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로 한마디에서 그 사람 스스로 일어나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에요. 너무 가톨릭의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근현대 교회사에서 배우겠지만 쇼펜하우의 철학입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일으켜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안수기도에서 손잡아주고 성직자가 안아주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독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수단으로 삼아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의 방편을 활용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고 굳건히 하는 것이 어머니 교회입니다. 목회자도 수단입니다. 교회도 수단입니다. 믿음을 심고 일으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나 방법, 프로그램을 경계하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교인들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가까이 할까? 이것에 초점을 맞춘 목회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식사 후에 또는 식사 때 세상 이야기 하지 말라. 받은 은혜 이야기를 하자. 얼마나,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되었지만 처음에 얼마나 몇 년간 강조했는지 몰라요. 절대 안 했습니다. 주일에 옷을 입을 때 정장을 입고 와라. 여러분 오시기 전부터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안 움직였어요. 지금은 남자들, 우리 형제들 정장 콤비 하나씩 사줬잖아요. 그것도 안 입고 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이런 교인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런 교인들과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하기 전에 우리 교회의 지향점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교인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책을 함께 읽고 만드는 교회였습니다. 서로가 책을 사주고 이 책을 읽어봐라. 이 책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서로 권면하는 교회 만드는 거였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좋은 교회는 연구하고 책을 읽고 서로에게 권면하는 교회입니다. 경건서적, 신앙서적, 신앙의 인물들에 의해서 많이 읽는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른 신앙으로 커갑니다. 교회가 그런 풍습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든 틈만 나면 책을 읽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책 읽는 교회가 되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책 사주고 없는 돈 아껴가면서 내 책 사볼 것도 없는데 저기 나오는 책들을 다 하나씩 여러분들 책 보라고 사다 놨어요. 어느 교회가 한국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책 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강제로라도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이 목회자가 하고 교회가 해야 하는 일 아닐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사람의 방법,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를 짜가지고 은혜를 나누라고 발표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왜? 교회는 행정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독교 강요 사관에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입니다. 행정권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권입니다. 입법권은 교리를 만드는 것. 이것은 이제 개교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사법권은 권진과 관련된 것은 사법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있습니다. 기도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하는 것, 이거 다 행정권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표를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면서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나누라고 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거의 10년 동안 세상 이야기로만 가득 찼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자발적으로 했어야지.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할 수 없이 교회에 주신 행정권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서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개척할 때부터 꿈꿨던 것이 독서 모임이었어요. 해야지 했던 거. 자발적으로 스스로 읽는 풍토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목회의 목적은 양육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도 양육이에요. 목회자의 존재 이유도 교인들의 성장과 양육입니다. 교회를 어머니로부터 교인들을 양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훈계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인도하고 먹이고 위로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 등록교인이 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는 이분들은 책을 다 읽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어떤 책이냐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책이 저하게 한 4-5권 있어요. 매튜 미티의 청교도 책이에요. 내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살펴보라는 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라는 책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매튜 미티의 책. 그리고 회개에 대한 청교도들의 책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를 지은 사람 토마스 왓슨이 참여한 사람입니다. 회개. 토마스 보스턴 언약도 청교도 회개. 조셉 온라인 이것도 회개인데 이 책은 지금 돌이켜 회개하라고 나옵니다. 회개에 관한 세계 3대, 4대 책이 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의 회개. 다 회개예요. 회심, 회개. 근데 번역을 회개했는가? 돌이켜 회개하라. 회개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건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입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진짜 회개했는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돌아보라는 책입니다. 이것을 점검받고 등록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그 전 사람들은 이걸 읽었어요. 유사 그리스도라고. 근데 이제 제가 강요를 안 해서 그런가 읽질 않아요. 회심 또는 회개, 양심, 묵상 이 주제는 청교도들이 거의 대부분의 청교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청교들이 했던 일은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쳤고요. 또 한 가지는 초대교회도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신론이 있었습니다. 아르미스주의자들이죠. 세상 철학과 싸웠습니다. 그게 청교도예요. 세상 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청교도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특징은 양심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묵상에 대해서 글을 썼고요. 또 세상 철학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르미스주의자와 싸우지 않은 청교도는 없습니다. 가짜예요. 세상 철학, 이신론이죠. 자연신은 아르미스주의자들과 싸우지 않은 사람은 청교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는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행정권을 사용해서 여러분은 강요고 여러분은 인간의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성경자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강의가 나오니까 행정권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 주어진 목회자에게 주어진 그런 방법이니까 행정권을 사용해서 책을 읽는 그런 모임을 맨 마지막 주에 이제는 6월 마지막 주에 어떤 첫째 주에도 책을 정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면 맨 마지막 주에 그것에 대해서 조별로 독서 모임을 1시간 정도 갖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주 6월, 7월 계속 마지막 주. 그래서 6월달 추천도서는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6월 마지막 주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별을 나눴는데 토론을 하고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명 또는 5명이니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4명이서 나눠가지고 발제를 하고 하든지 아니면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느낀 점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구체적인 것은 이제 점점 배워가면서 독서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다음에 얘기할 테니까 우선 읽는 것을 목적으로 두니까 유사 그리스도인 매튜 니트를 6월 말에 독서 모임을 이 시간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네, 오후에 2시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독서 모임을 그것과는 상관없이 기독교 고전 모임을 6월 둘째 주에 처음으로 토요일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 토요일입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쉬운 책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의 책도 있지만은 쉬운 책들, 소설들 쉽게 읽을 수 있는 이러한 책들을 지금 처음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과 질문사항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책 좀 읽자는 얘기예요. 책 좀 읽자는 얘기예요. 제가 신방을 많이 다녔잖아요. 여러 번 책들을 다 갔는데 저는 신방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책이 얼만큼이냐. 기독교 서적을 봅니다. 어느 집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의 양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 있는지에 따라 책의 내용, 책을 비치한 것이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요. 5장. 신앙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이 신자가 되고자 하는 진정한 동기를 살펴보아야 한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거죠. 그릇되는 동기와 올바른 동기가 있다. 그래서 살피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그 방식대로 신앙의 동기를 살피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 그리스도인인지 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은 이 사람만 쓴 거 아니에요. 휘필드도 유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다 만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조지 히필도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이런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했던 거예요. 이건. 우리 청교도들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릇된 동기를 가졌는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믿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단제의 책을 접하고 정통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은 제가 예전 교회에 있었는데 안수 집사가 이단 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책을 사주고 훌륭한 책이라고 권면하는 것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단 책을 가지고 권면하지? 요즘 이단 책이 아니고 17세기, 18세기에 스웨덴 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웨덴 볼이 천국 가가지고 천국에 12단계가 있고 뭐 이렇게 그 책을 소개하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서적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정통신앙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보편신앙이 무엇인지, 보편교회의 권위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11조를 하지 말라고 배웠을 겁니다. 어디에 근거하죠? 의식법에 근거합니까? 의식법이 폐기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표지와 표징된 것이 있습니다. 문자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문자 이면에 숨은 뜻,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11조를 가지고 의식법에다 폐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까지 버려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이것은 구약에만 있고 신약에서는 버려버린 것인가요? 하이델베르크 입문에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그 의미가 11조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구별된 시간, 구별된 물질, 구별된 내 모습, 구별된 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적인 삶의 상징적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11조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헌신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개혁교회를 돌아볼까요? 제가 아는 개혁교회 가운데 11조를 안 하는 개혁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녔던 개혁교회는 11조를 안 했다고 하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있는 개혁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 탄탄한, 교리적으로 탄탄한 목사님들이 있는 개혁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은 왜 11조를 할까요? 그냥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꾼들의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원리도 11조 안에 있습니다. 성화의 도구로서 중요한 것이 또한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청직이라는 개념을 실천하는 겁니다. 성례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성례가 되는 줄 아닙니까? 표준과 표준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성례가 되는 기본적인 것은 그 안에 핵심에 언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에는 죄들의 용서, 교제, 부활, 소망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있을 때 이것은 성례가 됩니다. 이 언약이 없으면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가 됩니다. 우상숭배 같은 것은 문자적으로 성경에 골방 기도가 나오니까 모두가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가 어떤 개념인지 제가 기도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우상숭배는 세 가지입니다. 무지 가운데 머물고 교육을 이들은 받지 않습니다. 무지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편의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그리고 언어적 재간을 그들은 부립니다. 그래서 고함물을 만듭니다. 성례는 문자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표징이 있고요. 그것이 담겨진 그 안에 표징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적 기능이 있습니다. 11조 제도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적인 정신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문자만 가지고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11조 관습을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인데요. 화 있을 적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모든 채소의 11절인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11조의 정신을 무엇에 예수님이 비유하자면 공의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1조의 정신을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마침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버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라는 가시적인 표징과 그 안에 숨겨진 본의, 상징이 말하는 표징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징된 것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징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의가 표징된 것과 연결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성례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문자를 가지고 자기 편의주의적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 중심적인 목회를 하고 그런 교회를 좋아합니다. 물질에 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정신, 율법의 의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자는 없어져도 11조의 그 정신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해석한 겁니다. 외식주의, 형식주의를 책망한 것이지, 누가 보면 이 11조에 대한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 본문은 외식주의와 형식주의를 책망한 것이지 11조와 그 정신을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에서도 헌금을 계속 강조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라. 후한 연보를 하되 이를 얻은 대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1조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연결시켰습니다. 이게 11조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배웠습니다. 공의는 피해자에게, 약자에게 관심 있는 것이 공의입니다. 정의는 정의의 심판, 공의의 심판 배웠는데 유기된 자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것이 정의의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공의의 정신을 따라 우리는 믿음의 정신을 따라 재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시간도 은사도 내 삶 전체가 공의의 정신을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공의가 무엇입니까? 약자, 피해자, 없는 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렇다면 11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표준된 것이 무엇입니까? 구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제의 정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11조의 정신이에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 정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일문,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정신이 있지 않으면 신앙의 출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지금 빈틈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지도 않고 다른 것도 그렇고 게으름, 방종, 위선, 자기 편의주의, 우상숭배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기 전에도 11조 훈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이름을 쓰고 헌금하는 거로 바꾸려고 그렇게 몇 번이고 마음먹었습니다. 다른 개혁교회 다녀보십시오. 이름 안 쓰고 헌금하는 교회는 몇 교회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개혁교회는 이름을 쓰고 그렇게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헌금의 정신이 양심에 따라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방종으로 치달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름을 써서 헌금하는 것도 훈련의 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개혁교회들은 이름을 써서 헌금 생활합니다. 비성경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개척하기 전에 어떤 교회에 이제 가려고 이제 면접을 해 인터뷰를 하는데 성경적 헌금에 대해서 이름 쓰지 않고 헌금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노회에서 헌금에 이름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런대요. 자기 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는 그래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떨어졌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정신으로 헌금 생활을 하느냐. 이름을 써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은혜의 방편으로서,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그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름에 쓸 수도 있고 이름을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양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 더 좋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름을 쓰지 않고 하기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방종과 방황이 계속되어진다면 언젠가는 또 이름을 쓰고 11조도 그렇고 이름을 쓰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도들의 훈련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정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행정권을 가지고 행할 때 사람들은 사람 중심이다, 편의주의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 중심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의주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주신 정당한 권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발성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자발적인 헌금생활, 모이게 힘쓰는 것, 신앙생활, 섬김, 자발성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돈을 내는 것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신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시적 표징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11조를 한다 안 한다. 그걸 가지고 싸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해야 합니다. 11조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자, 14왕에 보면은 이제 성도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나오는데 그만할까요? 권태를 다스리는 법 첫 번째 원인 14강에서 나오고 그런데 권태를 다스리는 법하고 이야기만 합시다. 14강으로 가서 3쪽에 있습니다. 신앙교리교육에 왜 지루함이 생깁니까? 그것에 대한 원인,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오거스틴은 제시했는데요. 왜 힘들다, 어렵다, 귀찮다, 지루함이 생깁니까? 첫 번째 권태의 원인. 말이 소란스러움이 지배하는 것으로 불려나가기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의 소란스러움. 이것이 의미는 이제 좀 이따 설명 안 하지. 이것은 듣는 자가 가르치는 자의 이해력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발생하는 것이 지겨움입니다. 권태입니다. 이 가르치는 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듣는 자는 자기가 모르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해력을. 그래서 지루함이 생기는 거예요. 권태가 생깁니다. 두 번째 원인. 나의 말이 다른 사람이 써놓은 더 좋은 표현을 읽거나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원인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말이 내 생각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 내 가르침이 상대에게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상대방의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이것이 의심스러울 때 그때 권태가 생깁니다. 내가 이 이야기하는 걸 저 사람이 잘 받아들이고 있어. 권태가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늘 잘 받아들이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권태의 세 번째 원인은 진보를 이룬 자들이 반박 똑같은 것을 자꾸 반복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매번 똑같은 내용을 자주 반복합니다. 지겨워요.
영적으로 장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르치는 자는 어린 아이한테 맞는 것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는 이 카페를 운영합니다. 카페를 운영해서 지금까지 했던 설교들 가르침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자들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와서 듣습니다. 그리고 계속 설교자와 가르치는 자는 앞으로 계속 진도를 나갑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다시 뒤로 와서 처음부터 1부터 다시 합니다. 2, 3, 또 새로운 신작하면 1부터 다시 합니다. 1, 2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페 블로그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 전에 못 들었던 것을 그것을 통해서 듣고 자신이 스스로 연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권태감이 생겨요. 자, 권태감의 네 번째 원인, 듣는 자들의 반응이 없을 때. 물론 칭찬을 바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제공되는 내용이 그들에게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태가 생깁니다. 이때 가르치는 자는 의기소침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 노력이 다 허사이구나.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크게 상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줄어듭니다. 열심히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 했던 거 똑같이 가르치면 되는데 뭘. 그래도 못 알아듣는데 뭘. 듣는 자의 반응이 없으면 이런 권태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권태의 다섯 번째 원인, 신앙 교리 교육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 교리 교육은 마음의 평정을 상당히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교회에서도 해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합니다. 이게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을 때 권태감을 느낍니다. 해서 뭐해? 매번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똑같은 말 해야 되는데. 이럴 때 권태감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 권태감이 생기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마음에 근심이 쌓이는 경우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만사가 싫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싫고 교회 자체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내 대신 와서 그냥 설교도 하고 지도해 달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지루함과 이 권태 원인에 대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얘기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하지 않고 그냥 장제목만 쓴 거예요. 이게 장제목이에요. 장제목만 제가 쓴 거예요. 거기는 장제목도 나오지 않아. 어쨌든 장제목만 쓴 건데 이 장제목을 가지고 이제 느꼈던 거,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세요?